이 마태복음 27장 35절과 53절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뭐 금요일, 뭐 성금요일이나 고난주간 또 사순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잘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7장의 오늘 금요일 본문 35절과 53절에서 등장하는 이 인간의 죄성,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 모욕하는 어떤 세상이라고 상징되는 뭐 군병들, 또 많은 뭐 제사장들, 또 뭐 자기와 상관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구경하듯 바라보는 이제 당시 대부분의 군중들의 어떤 반응을 보면 인간의 악함이라는 게 이 정도구나라고 좀 생각하게 되고, 참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를 마냥 비판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끔찍함과 추악함이 결국에는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자리하고 있고, 뭐 시대상으로 이 시대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한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온전히 죽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뭐 다양한 자기 입장에서 뭐 정치적으로 또는 뭐 이렇게 이익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에서는 이 인간의 어떤 끔찍한 죄성이 좀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어떤 이 빛 대신 예수님의 어떤 거룩한 희생과 대비되는 이 인간의 죄성을 우리가 좀 많이 보면 우리가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다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봐왔던 인간의 죄성 말고 조금 낯설게 봐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향하여 다양하게 갖는 이 형태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옷을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갖는 것, 뭐 이게 당시에 나름의 문화긴 했거든요. 어차피 이 옷이라는 게 당시에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죽고 나면 필요가 없는 이 옷을 이제 이렇게 누가 갖는 것인가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갖는 것인데, 사실 그런 문화를 고려하더라도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이렇게 뭔가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갖는 이 어떤 이것이 사실 좀 무섭죠. 그리고 또 이 39절과 41절에 보면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봐라 라고 이렇게 조롱하거나, 또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에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러니까 한번 진짜 엘리야를 부르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 엘리가 들어가서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에서는 그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이제 누군가가 이 사람을 어떻게 데리러 오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죄인인가 의인인가를 판단했다. 이거 전통적 구전이고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데, 그냥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나서 이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의인이 죽을 때는 그 엘리야가 그 불병거를 타고 그 의인을 데리러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냥 이렇게 인간처럼 동일하게 그냥 비참하게 죽지 않을 거고, 그가 죽고 나면 무언가 반드시 어떤 증명을 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과연 그거 증명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옷을 나누어 갖는 사람들, 또는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봐라 이렇게 희롱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진짜 의인인가 죄인인가를 좀 증명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 옆에 양 옆에 이 죄인을 상징적으로 두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어떤 신성한 죽음이 되지 못하도록 한낱 어떤 강도들과의 이 죽음을 동시하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신성시하지 않게 하려는 어떤 나름의 정치적 의도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인간의 어떤 추악함을 이렇게 본문에서는 굉장히 끄집어내고 있는데,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어떤 죄성이 이렇게 이제 만연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이 시간들을 좀 견뎌내시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우리도 이렇게 악하면 안 될 텐데 우리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합시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어떤 추악함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할 말 많으실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구원하러 왔는데 그따위 말밖에 못하냐. 뭐 어떤 카페트를 깔아주거나 뭘 못할지언정 너희가 나한테 그따위 반응을 해? 막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억울할 때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접 온전하게 받지 못할 때, 뭐 부모들 자녀에 대해서 열심히 했는데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 어떤 도움 없이 나 스스로 잘 컸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또 선생님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이렇게 아이가 나름의 수준을 갖췄는데 그 학생이 어떤 선생의 도움 없이 저는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만큼 했다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입장에서 억울한 거죠. 관계적으로도 열심히 이렇게 이 사람을 잘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친절함을 가지고 열심히 선대했는데 이 사람은 저의 친절을 당연시 여길 뿐더러 오히려 저를 우습게 봤다. 이러면 진짜 화가 나는. 차라리 거기에 마음도 두지 않았고 열심히 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나마 좀 덜 억울할 텐데 이 열심히 하게 됐을 때 진짜 우리 억울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보내신 이 하나님도 그렇고 이 인간의 어떤 끊임없는 도발 또 뭣도 모르면서 내뱉는 말들 또 조롱 또 어쩌면 방관 등의 어떤 인간의 이 죄들을 하나님이 꼬치꼬치 따지면서 다가가서 그 마음에다가 어떤 마음들을 불어넣어 주시거나 또는 갑자기 하늘 천둥을 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마다 불타 죽여버리거나 또는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마다 그때그때 적절하게 이렇게 나름의 그 죄에 맞게 좀 심판하시면 아 우리가 뭔가 잘못 말했구나 이렇게 할 텐데 근데 그 인간의 어떤 죄들을 마치 가만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또는 그게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또는 하나님이 굉장히 무능력한 것처럼 조금 더 가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당신을 증명해 봐라 라고 하는 이 자리 저 사람이 진짜 의인이면 어떤 것이든지 반응하겠다 뭐 우리의 어떤 전통적 구전에 따르면 뭐 엘리야가 불병을 타고 내려온다던데 그럼 불병것이 내려오는지 한번 그거라도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증명조차도 안 하신다 마치 무능력에 가까운 패배자에 가까운 모습으로 이 시간들을 지금 침묵으로 대응하시며 견뎌내시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의 뜻을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조금 중요하니까 한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자신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던지는 모든 이 조롱과 고난과 고통과 이 어떤 모든 던지는 이 모든 말들을 참으신 이유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참으심으로 그 의로움을 드러내셔서 즉각 필요한 대로 복을 내리거나 심판하지 않으시는 모든 이유는 그분의 사랑이 그렇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약함들을 견뎌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자녀의 성장은 부모의 고통을 수반합니다. 이 학생의 성장은 선생의 고통을 수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이 모든 고통을 누가 가져가야 되는 거냐면 자녀도 조금 가져가겠지만 그 자녀가 그 손톱만한 고통을 가져가기 전에 이미 그 자녀를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 그 부모가 오롯이 떠안은 고통이 있었기에 자녀 커간다라는 거죠. 이게 육체적인 부모 관계에 동일하게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영적인 관계를 부모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구원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온전하게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고통을 수반하시고 그 끌어안으신 아픔을 지금 성경 오늘 본문 27장에서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서 일관하시냐면 침묵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무능력하십니까? 라는 말에도 침묵하시며 자녀의 그 어리석음과 잘못된 행태와 그 죄들을 오롯이 견디신다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실 말씀이 가장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신다.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거고 설명하는 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무능력해 보이고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패배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차라리 떠안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된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6절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예루살렘에 환란이 펼쳐지게 되고 그 환란을 피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살던 성도들이 뭐 다양한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이제 안디옥으로 피난을 가게 됐던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제 이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거기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말씀 전하다가 핍박받아서 안디옥을 쫓겨났는데 다시 그 안디옥과 뭐 구레네 이 지역에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뭐 바나바라는 사람도 등장하게 되고 사울과 이 바나바가 나중에는 다시 또 그 안디옥에서 만나서 1년 동안도 말씀들을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되는데 근데 그때 어떤 별명이 이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붙게 되냐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일컬어 받게 된다. 이렇게 사도행전 11장에는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도덕적으로 나름 훌륭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조금 결함이 있으면 너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뭔가 교회 다니는 성품적으로 훌륭하면 이제 좀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윤리와 도덕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넓은 이 큰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이기는 하나 그리스도인 자체가 도덕적인 것과 완벽하게 결부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하는 어떤 이 큰 테두리가 있으면 그 안에 도덕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인 자체가 도덕적이다라고만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를 때 그들이 별명을 붙였던 원천적인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더 나은 도덕적인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과 닮아 있어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금 던져야 하는 질문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윤리적이고 선함, 도덕을 조금 잘 준수하는 수준 높은 선행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된 우리가 궁극적으로 싸워야 하는 싸움은 술, 담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술, 담배를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 잘못하면 술, 담배를 이렇게 허용하는 것처럼 말할까봐 제가 말을 멈췄는데 그러니까 술, 담배가 된다 안 된다 뭐 이 문제를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술, 담배 안 하면 좋죠.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죠. 뭐 돈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고 또 그거 할 시간에 조금 더 좋은 거 하면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 술, 담배일 수는 있으나 한시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일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모르는 채 그냥 우리가 그냥 술, 담배 안 된다, 뭐 동성애 안 된다로만 그냥 싸우고만 있으면 그냥 그런 어떤 윤리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싸워야 되는 문제는 술을 하냐 안 하냐, 뭐 주일날 교회 나왔냐 안 나왔냐, 담배를 피냐 안 피냐, 이혼을 하네 마네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열매로 지금 맺어지고 있는가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 속에 한시적으로 담배와 술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담배와 술. 그러나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나 목적이 될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을 때 어느 한편에 저 사람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구나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저 사람들을 향해서 와 쟤네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들 삶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 처음에 세상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조롱이었습니다. 저 정우랑 같은 놈 이런 말처럼 저 예수 같은 놈들 이렇게 그냥 부르던 말들이 후에 칭찬이 됐던 거라는 거죠. 저 그냥 예수랑 똑같이 사네. 저러다가 저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려 죽겠지. 이런 모욕적인 말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건 조금 더 세상에서 막 빛이 돼야 돼. 막 소금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 조금 달라야 돼. 조금 더 윤리적이어야 돼. 도덕적이어야 돼. 조금 더 착해야 돼. 막 바보같처럼 헤헤거립시다. 어떤 모든 이성적인 감각들 다 내려놓고 세상에 돌 던지면 그냥 왜 맞는지도 모르고 왜 맞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아파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맞읍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고난은 뭐냐면 예수님이 앞서 이미 받으신 그 고난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아니라 이 고난 너머에 그 생명의 열매가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간다라는 거죠. 그것 자체가 목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생을 위해 싸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 영생을 싸우는 싸움 중에 아주 손톱만큼 담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술도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지금 미처 애로 듣지 못한 여러분 삶 속에 존재하는 어떤 나름의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 그러나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의 목적은 뭐냐면 영생을 위해 싸우는 것, 그 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앞서 고난받으신 주님의 고난을 떠올리는 겁니다. 우리 고난받을 때. 우리가 억울할 때 이미 억울하셨지만 그 억울함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며 하지 않으신 주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사하고 억울하지만 이미 앞서 그 모든 치사함과 억울함과 순환과 그 모욕을 다 견디시지만 그러나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주님을 떠올리며 오늘도 우리가 할 말 많은 인생이지만 그런 하루이지만 그냥 조금 참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그 침묵의 길로 나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